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다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물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정말로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어찌 보면 소홀하다고 낭비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그것이 정말로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이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구나 라고 나중에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맑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귀중함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맑은 공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기에서 오는 감염에 의해서 우리 사람에게 병이 옮겨지고 병이 발생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맑은 공기가 있을 때에 그것이 귀중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했었는데, 오늘날 코로나를 겪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이 공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자연이 파괴되고 대기가 오염되는 일 가운데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히말라야나 남극의 빙하가 걷잡을 수 없이 녹아버리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 나라 속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 때에 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냇가에 내천에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또 물이 많이 오염돼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냇가에 가서 이제 배가 고프고 물이 목마르면은 냇가에 흘러나오는 물을 한 움큼 한 모금 마셨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집에 정수기가 있는 집들이 아마 99.9%가 다 정수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물 마시기를 원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기를 원해서 청정기도 갖다 놓고 정수기도 갖다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강이 있죠. 그것을 4대 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이 4대 강마저도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이제는 그 맑았던 물이 다 죽었고, 또 물속에서 자라던 고기들이 다 죽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물에 대한 신경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떤 녹지나 어떤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 먹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소마다 물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60-70%가 물로 되어 있고 매일매일 공급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물이 많았을 때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가 오늘 이런 현상을 가져오면서 우리는 물에 대한 소중함, 물에 대한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물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떨 때는 소중한 것 같고 어떤 때는 귀중한 것 같지만 별로 내 생활 속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했다가도 어떨 때 딱 우리 속에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느끼기도 하고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귀한 것이 많이 자극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귀한 것들 가운데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것이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별로였던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생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처럼 살다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소중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될 수가 있고 거짓된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정말 관심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에 대한 의미를 알고서 살아가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너무 귀중한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오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 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서 봉사로서 선교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다?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고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힘나서 하는 것이고, 내가 기분 나서 하는 것이고,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먹을 수 있으며 일할 수 있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은 증거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숨쉬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힘쓸 수 있는 것, 오래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같고 정말로 정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숨쉬는 것이 기적이요,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숨을 헐떡헐떡 쉬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이에게는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일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수가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반듯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 이 특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특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희생도 없이, 어떤 값도 지불함이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헌금을 어떻게 드려라, 기도를 얼마나 해라, 전도를 몇 명이나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으면 인생을 특별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처럼 살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데, 주님의 은혜의 특별한 것을 깨달으면 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큰 선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자, 주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지 못했었는데, 내가 나를 찾지 못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알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찾았어요. 여러분, 내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는 때는 묻어가는 인생이었어요. 묻어가는 인생, 덤으로 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생명을 얻었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었더니 나는 특별한, 나의 존재감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특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죠. 지금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뭐 할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인데 구원 받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에,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귀중한 것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매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80년, 90년을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20년, 10년, 5년, 3년 남아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국 영생은 보여지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진실로 마음을 구하는, 토해내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합니까? 사실 이론은 알죠. 이론,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머릿속에는 알죠. 근데 행동으로 하려니까 이게 잘 안 움직이죠. 행동으로 하려니까 예배보다도 먼저 세상 향락이 좋고, 정말 물질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을 취하는 것들이 좋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여러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노력은 해야 돼. 노력은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기죠. 믿음의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야지 생각은 드는데 몸이 잘 안 움직여져. 몸이 잘 안 움직여져. 어디 시장 가야지 하면은 몸이 잘 움직여져. 어디 밥 먹으러 가야지 하면은 잘 움직여져. 근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은
뚝뚝 시간이나 그냥 가는 시간이나 저기 하다가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오성공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기나고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중요성을 3절과 4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합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리고 5절 이하에서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했던 고통을 열거하고 있죠. 바울의 직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대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첫째로 보니까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죠? 저도 목사지만 목사 홍수 시대에 살아갔어요.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목사님 하면은 10명 지나가면 한 명은 뒤로 쳐다본대 이렇게. 에? 또 사람들 많이 지나가면 권사님 하면은 시장에서 권사님 한 명 하면은 한 5명은 쳐다본다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많고요. 어찌 보면 직분에 대한 홍수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비방을 받지 않, 이름값을 해야 된다. 이름값. 목사는 목사의 이름값을 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이름값을 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이름값을 해야지만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값은 해야지. 자기 이름값은 해야죠. 그죠? 자기 이름값은 해야지. 이름값은 해야죠.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이란 뭡니까? 서로 헐뜯고 방해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는 것은 뭡니까? 곧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욕보이게 되었어, 안 욕보이게 되었어. 그죠? 안 욕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욕보여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나로 인해서 누구에게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 막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행실하는 면이나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으면 저 사람 어디 교회 나간대? 오성봉산교회 나. 아,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어? 나도 그 교회 따라가야 되겠네. 그게 전도요, 전도 아니요? 전도지요. 꼭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뭐 하세요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행동하는 삶이 정말 귀하고 복된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나를 쳐서 나를 치야돼. 욕심 부리지 말고, 화 부리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말도 조심하고, 기도 조심하고, 뭣도 조심하고, 오직 거룩한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어디 교회 댕긴데? 오성봉산교회 댕긴데? 아, 그 교회 목사님은 누구래? 윤양수 목사님이래? 그 사람 참 훌륭하네.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근데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상한 짓만 하고 말로 막 저기 하고 막 저기 한대. 저 사람 어디 교회 댕긴데? 오성봉산교회 댕긴데? 아이고, 그 교회는 참 나쁜 교회네.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저는 우리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은.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쓰는 것은 돼야 돼. 힘써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죠? 나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믿음이 뭐죠? 성경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믿음이에요? 11조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행위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우리 오성봉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남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꺼리끼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꺼리낀다는 것은 뭡니까?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부흥에, 교회 성장에, 교회 모습에 꺼리끼지 않는 성도들, 꺼리끼지 않는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여라도 누구에게든지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최선을 노력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사람을 공손히 대해야 돼. 무시하지 말고, 깜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깜보지 말고.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남한테 무시받는 거, 남한테 깜보이 받는 거, 그거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러니까 다 존중해야 돼. 다 존중. 장로님도 존중하고, 권사님도 존중하고, 처음 나온 사람도 존중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주의 은혜가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찬양은 막 거룩하게 하고, 정말 기도는 막 귀하면서 해놓고, 막 깜보고 사람을 갖다가 막 업신여기고, 못 배웠다고, 이것이 잘못생겼다고 막 저기 하면 안 돼. 그것도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남 얼굴 갖고 탓하지 말라고. 그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다 우리는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풍성하면, 내가 풍성하면 딴 사람도 풍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쪼들리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지금 조급하면 남들도 그렇게 폭넓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자신의 직분을 위해서 뭐를 받았느냐? 고난을 인내했다고 했어요. 직분을 위해서 고난을 인내했다. 그죠? 말없이 받는 고난이 있죠. 우리 장로님들이 받는 고난이 있죠. 목사가 받는 고난이 있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 거기에 보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여러분, 바울은 열고를 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9가지. 9가지.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목사님은 우리보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 어딘가 모르게 우리 장로님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말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틀려. 어딘가 모르게 우리 권사님들은 말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야지만이 그 존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갔던 200년 전, 400년 전, 5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애국했던 사람들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송봉산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널리 기록되어지고 널리 전파되는 축복된 이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가 6월 말에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앞으로 70년을 가면서 그때 2024년도 23년도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지었고 예배당을 지어서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었고 성도들을 모았고 성도들 속에서 윤양수 목사가 목회를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오송봉산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기록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죠. 거기에 수고했던 권사님들, 사명자 권사님, 또 무슨 권사님, 오순자 권사님, 디마영 권사님, 김순문 권사님, 조건근 권사님, 그 사람들이 매일 청소도 했고 땀 흘려가지고 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40년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마음이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이건 누가 나 알아주는 이도 없고 칭찬해 주는 없고 인정해 주는 이도 없으니까 이게 말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때요? 힘이 나요, 안 나요? 그죠?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저도요, 힘들 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쭉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 주의 사자들이 행했던 기록적인 것들이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생을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직분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PPT로 나오면 같이 천천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보여주는,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곳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밋밋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저도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김계명 전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신났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그것을 못 느꼈다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기도하니까 못 느꼈던 것을 느껴보니까 아이고 이게 뭔가 되는 것 같네요. 그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 조치원 연길이 가면은 선한목자교회 연기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그죠? 엊그저께 우리 강동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첫째 집사였습니다. 너무 은혜가 많아가지고 조그만 신학교를 다니다가 기도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동서대는 목사님이 전라북도 이리 한나 침례교회 시골에 옛날 헛간 같은 그런 교회 5명도 안 모이고 3명만 모이는 그 교회 가서 목회하라고 해갖고 주여 나는 여기도 못합니다. 여기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해가지고 이 동서가 목회하는 전주에 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갖고 가서 목회를 했대. 그랬더니 이제 5명 모이는 교회 3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5명이 모이고 5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0명이 모였는데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자기는 딴 것도 할 게 없대. 교인들 오면은 안수기도만 해도 안수기도만 하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밋밋해가지고 도망가고 하더니 한 사람이 낫고 한 사람이 고침받고 한 사람이 치료받고 하더니 이제 구름대처럼 예배 시간에 수십 명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송봉산교회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도, 믿음의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의 중요성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충성하여 큰 축복을, 영적인 복을 많이 받으시고 육적인 복까지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참된 부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부요라고 하는 것이 뭐죠? 부요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부자. 여러분들, 참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만이 잘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돈 가지고 못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만 돈 가지고 못하지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하게 시작했대요. 근데 알바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최고의 부자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비벌리 힐스의 한 저택에서 그 집에 가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귀중하고 비싼 것들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는 집, 대문에서 현관까지 차로 5분을 달려야 하는 집, 또 골프장도 9홀짜리가 그 집 안에 있는 집, 볼링장과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기본이었으며 그 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되는 집. 여러분들,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알바를 하던 신학생인 그 목사님이 느낀 것은 뭘 느꼈느냐? 아무리 좋다 한들 영원히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신학교 때에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었으니까 천국이 생각되어지니까 천국은 이보다도 100배, 1000배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열심히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를 잘 이루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들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이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다 소유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쓸 만큼 쓰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쓸 것은 내가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철칙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영생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건강할 때 기도하고 건강할 때 전도하고 건강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부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지만 이 참된 부유와 값어치는 잘 몰라서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오송봉산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없애야 될 것을 없애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화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정화되고 희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엑기스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